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의 자녀, 아기를 낳게 되면 무조건 남아 아이들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후에 임신하기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고 난 후에 아기도 아무런 죄 알지도 못하고 죽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모는 속수무책으로 결국은 나의 아이를 잃는 상황이 되고, 산파는 무슨 죄가 있어요? 남아이가 나면 죽여야 하는 그 임무를 맡겨져 있는 산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백성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이에요. 앞이 전혀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여인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아이를 갖고 나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했을까. 하루가 어쩌면 그에게는 100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1000년같이 기쁨이 아니라 임신한 그에게는 늘 불안하며 두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남아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아이를 키워가는데 3개월을 키우는 동안 하루가 1000년 같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아이는 자라가며 울음소리는 더 커졌을 것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상자 속에 넣어서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떠나보낸다 할 때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쩌면 이 어머니는 살 수 있는 확률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 상황이 더 나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희망은 자식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절망적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 앞에 아무도 저항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기에 그대로 이 아픈 과정들을 겪고 그렇게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힘,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믿음의 백성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은 내가 보이는 것 뒤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일제하에서 36년 동안 살아오신 생존에 계신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시고 또 그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의 세대도 그 유산을 보아왔고 지금도 그 유산들이 있습니다. 36년 동안 끌어와 보니 이제는 저들이 일본어로 공부할 수 있고 일본어로 다 말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내 나라야. 그런데 그런 내 나라라고 생각했던 일본 생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엿가락이 흐느거리면서 늘어져 버리는 것처럼 일본은 완전히 패망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이 그렇습니다. 애굽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모세라는 생명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기왕이면 모세를 태어나게 하지 말고 천둥번개를 쳐서 하루아침에 애굽을 다 멸망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왕이면 일본 사람들 아예 지진 나가지고 일본 나라가 바닷속으로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키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모세가 뭐예요? 모세는 모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세스, 이것은 건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건짐받은 자.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은 모우세스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라는 말은 구원을, 건짐을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건짐을 받게 할 자. 그러니까 그는 앞으로 구원을 시킬 자라는 뜻으로 모세, 애굽에서는 모우세스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묻습니다. 꼭 대답하셔야 돼요. 모세가, 오늘날의 모세는 누군가요? 어려워서 대답 안 한 거요? 안기로 작정하신 거요? 오늘날의 모세는 누구예요? 에? 근데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오늘날의 모세는 누구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모세입니다.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가 건짐받았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의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자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세상의 모세다. 내가 오늘 모세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정 건져내게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모세로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확신이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아요. 그 세 가지 확신이 뭐냐면, 하나는 나는 이 세상에 보내진 모세라는 확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이 세상을 건져낼 교회라는 모세라는 확신. 전부 다 다른 교인인 것 같아. 나는 이게 확신이 의심 여지가 없어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500여 명 가까이 돼요. 지금도 그 출신들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계신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세요. 세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 민족이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건져낼 민족, 모세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게 의심이 되면 틀림없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은퇴하면 나는 외국에 나가서 살 거야.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불러내셨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8.15 광복절이 77주년이 됐습니다. 77년이 됐다는 이야기요. 그 77년이 돼서 광복이 됐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의 주권을 가지고 이 민족을 통치해 왔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할 줄 몰라요. 경제도 어떻게 해나갈 줄 몰라요. 무엇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5년이 지난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거 하나 남김없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이렇게 지난 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전 세상을 너희 이 나라는 모세로 보내졌으니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치하는 모습이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빨리 떠나가고 싶다. 갑자기요, 달러가 얼마나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 검찰에서 그거 조사 나오기 시작했대요. 빨리 나가고 싶다. 아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8월 달에도 그 무더위 속에서도 너무 행복한 게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게 뭔 줄 아세요? 아니, 세상에 7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우리나라가 우주선이 달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누리호가 성공됐다는 게 여러분 들으셨나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사실은 어찌 보면 8월 내내 우리가 뉴스로 나가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감히 달을 탐색하기 위해서 우주선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누리호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아시는구나. 성공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6.25 전쟁 때 권총 하나도 없었던 우리나라 아니었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무기로 세계 7개국 안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막강한 전자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정치가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뒤에서 모세를 지금 키워가시고 있음을 나는 믿는데 여러분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세 가지가 확신이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시대의 모세요.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모세요.
네, 아멘. 이렇게 앉기로 작정하십니까? 나는 이 시대의 모세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모세요. 이 민족이 이 시대의 모세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당신은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제발 빈말로 하지 마시고 참말로 좀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쓰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귀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모세는 아들로 낳아줬습니다. 이 시대의 모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자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시편 2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지금 임석순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믿으시나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꼭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낳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요한복음 3장 우리 한번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믿으세요? 뭘로 믿으세요? 여러분들께서 바람이 불면 바람의 소리나 그리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지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그분에게서부터 났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났는지 나는 이제는 지금은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신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모세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2절을 같이 보세요.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세는 잘생겼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요. 모세는 잘생겼다. 시작. 그러면 엄마가 보는 아들이 못생긴 엄마가 자식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이를 낳으면요, 여러분 다 보면 아이 낳으면 잘생겼던가요? 약간 원숭이 좀 비슷하던가요? 모양이 잘 안 갖춰졌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다 금방 찍어요. 왜? 최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인들에게 다 날려. 못생긴 줄은 전혀 몰라. 다 잘생긴 줄 알아. 모세의 어머니도 내 아들 보면서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생겼다 하는 말은 외형뿐만 아니라 내적인 순결함을 갖추고 있었을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누구라고요? 다시 이 시대에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생겼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께서요, TV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TV 앞에다 이렇게 흰 종이로 딱 이렇게 하세요. 나는 이 시대의 모세. 첫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둘째, 나는 잘생겼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빈말로 하지 마시라고요. 참말로 하시라고요. 잘생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생기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이제 오늘, 적어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흰머리가 2개 생겼네. 이러다가 흰머리가 다 되겠네. 하지 마시고, 하나가 빠지든 2개 빠지든 흰머리가 생기든 시작. 저도 현실은 암담해요.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질 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머리 빠진 내 모습이 못생긴 것은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본 것뿐이고 참말은 잘생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2부 예배는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생기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잘생기셨어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참말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날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말, 내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하시자고요. 그리고 3번째 보세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째 모세는 어디에 담았어요? 갈대 상자입니다. 여기서 상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창세기 6장 14절 그 원어와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14절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무엇을? 그래서 방주와 상자와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그럼 모세는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상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상자,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어떻게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상자 속에 들어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예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상자 속에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번째, 모세. 우리 한번 5절 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세에게는 누이가 있더라. 우리가 언뜻 보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장남인 것처럼 읽는데, 사실은 모세는 형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아론이에요. 그리고 누이가 있었어요. 미디암이라는 누이가 있었어요. 아마도 그 누이는 적어도 10살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 상자를 띄워놓고 계속해서 뒤따라가고 지켜본 것을 보면,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모세에게 누가 있다고요? 누이가 있습니다. 누이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나 혼자 목회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저의 누이는 목회하는 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누이가 되셨고, 우리 성도들이 누이가 되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 홀로 있고 나는 외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언제나 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 누이가 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롭게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에 속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울증 환자가 되어,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자살로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누이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누이가 있고, 저쪽으로 옮겨가도 누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도 누이가 있고, 저곳에 가도 누이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모세인 여러분들에게는 누이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5번째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 아기니라. 모세에게는 바로 왕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공주는 무남동녀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궁에 있는 공주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죽이는 것,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악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바로 왕의 공주가 아니었으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곳에서 그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퇴하고 수도원에 들어갈 거야.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시대의 모세는 세상이 바로의 공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키워가요. 이게 아멘이 안 되세요? 세상이 나를 자라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세상, 나에게 지금 환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안겨주는 게 바로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의 가정에 그 딸이 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박국서 2장 13절 14절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불타고 피곤하냐? 내가 지금 다 알고 있고 나로 말미암는다. 그러고 하는 말씀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세상, 따라서 합시다. 피하지 말자. 피하지 말자. 피하지 말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환경 속에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우리는 이 시대의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누가 붙게 되냐면 유모가 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모. 그래서 유모가 붙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모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모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 유모가 뭔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코로나라는 3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합니다. 이제 내가 교회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돼. 아니요. 1년, 2년 지나보세요. 100% 주님 떠납니다. 100% 주님 떠납니다. 교회는 유모예요. 우리를 젖을 먹이는 유모예요. 아, 목사님, 이렇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요. 교회 오니까 서로 불평하고 서로 만나는 게 어려운데요. 아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유모가 돼서 우리에게 젖을 주세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지금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젖을 먹여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세요.
더 이상 멈추지 마세요. 이번 60주년을 맞이해서 유모된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해봐. 일을 하면 이런저런 일, 말썽이 많아져.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있어.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시기를 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유모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평생을 두고 이 싸움을 하세요. 모세는 첫째, 나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 딸입니다. 둘째, 나는 벌써 이렇게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나는 잘생겼다. 거울 볼 때마다 그러셔요. 그 다음에 셋째, 모세는 주님의 품 상자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이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누이가 있습니다. 다섯째, 세상이 피하고 싶은 세상이지만 그게 우리의 바로의 공주가 돼서 우리를 교육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유모가 어디요? 우리 교회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여러분들의 유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돼서 온 지구촌을 건져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대의
모세로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대의 모세가 된 우리 한국중앙교회 위에와 이 시대의 모세가 된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